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그 옷 벗김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항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오시면서 11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새날을 허락하셔서 예배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종말에 대한 권면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에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잘못된 종말론이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도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재난이 있거나 도덕적 혼란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경우들을 보고 있곤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깨어 준비해야 할 우리가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종말과 관련된 수많은 말과 소문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권면이며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에 대한 오해로 불안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위로하고 경고합니다. 당시 성도들 중에는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종말이 오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3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바울은 3절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교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진리를 떠나는 대규모의 신앙적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 배교의 징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를 마치 신적인 신격화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모든 숭배받은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세상의 끝날은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안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종말에 대한 예언이 들리고 종말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자 이러한 시기와 때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곧 종말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보이곤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영적 지도자들이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이 형식만 남고 본질이 없는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가 같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무서운 재난만이 아니라 진리의 왜곡과 신앙의 붕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7절에서도 또 8절에서도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보면요, 이러한 불법의 세력은 이미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억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억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예 기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확실한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하나님께서 유예하신 기간, 시간, 곧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다림을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심판은 없을 것이다. 또 지금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거짓을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에 맡겨져서 자신이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자비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오신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종말의 시기에 이 종말의 시기를 계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에 빼앗겨 있지는 않은지,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고
또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권면처럼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전에 다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 종말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움직임도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곤 합니다. 때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곤 하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해서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은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준비해야 할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진리로 부르셨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었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여 불러오셨습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오늘의 말씀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선한 말과 행실로 믿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말씀의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성령 안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 그리고 소망의 열매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